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2007년도 1월 오후 예배 때 제가 제4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내게 있는 것으로라는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전한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수정하는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유행한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유행시킬 때에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연예인 찬양대 X29이라고 하는 그 찬양대의 아주 핵심 멤버로 리더로 이렇게 남편 이무송 씨 가수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부르면 더 좋겠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가사와 노래, 곡조가 이렇게 잘 귀에 익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끝내고 여러분이 어떤 분과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약속, 만남이 있는데도 나는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해. 그래서 다른 요일로 연계한 분도 아마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납니다. 복된 인생은 복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곤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반면에 이 후회스러운 만남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개회식, 폐회식이 참 아주 뛰어난 그러한 영상미와 여러 가지 좋은 반향을 가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총감독을 맡았던 분이 송승환 씨입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최근의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잘한 결정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MB 정부 때 문화부 장관 제안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송승환 씨가 MB와의 그 깊은 만남의 관계를 갖지 않게 된 것이 자신의 복이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셈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화부 장관을 본인이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만남과 인물들이 저 사람 도대체 누군가 하는 분들도 있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만날 때 계획에 있었던 만남도 있고 또 계획에 있지 않은 그러한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만남 가운데 자신의 생활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러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이루고 오셨습니까? 현재 누구와 가까이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1979년도에 고등학교 때 저의 학교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일단 먼저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역시 만남을 통해서 하게 되죠. 저는 1987년도에 학생 신앙운동 SFC 수련회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9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만남이 나옵니다. 만남의 당사자는 베드로와 한 장애인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여러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2장의 상삭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게 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러한 제자로 거듭났던 베드로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은 우리 성경의 제9시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성전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9시, 또 오후 12시, 그리고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 가기를 아주 즐거이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원래 나사렛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죠. 그러면서 성전에 또 올라갔던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마지막 하루의 기도 시간. 유대인들의 하루의 마지막은 저녁 6시에 끝이 납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이 오후 3시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장애인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옆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것은 당연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한두 번 올라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대만 되면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1시간 정도는 일찍 자리를 잡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대단하죠. 4장 22절에 보면 이 장애인의 나이가 40세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이 3장 1절부터 4장 22절로 끝나는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 속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특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다른 그 사람을 지목하는 그러한 별명이 생겼겠죠.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가까운 지인들이 친구들이 메고 온 것 같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옆에 두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그러다 점점 이제 그 짐이 너무 가혹해졌는지 그러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고통을
그가 경험하고 만난 40년 동안에 뭐 어릴 때는 뭐 고사하고 한 10세 때부터 받았던 약 30년 동안의 고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는 없을 터인데 그에게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성전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참 귀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치고는 참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 낙담과 소심함으로 가득했던 한 장애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집 성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3장 3절 이하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좀 더 선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게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냥 대부분 보통 지나가는데 뭔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이 장애인이 오늘 하루 내가 그래도 먹을 게 생기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령과 복음에 붙잡힌 베드로, 사단과 불지병에 붙잡힌 장애인,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과 손도 마주쳤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이 같은 유대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겁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청년 때부터 20년 넘게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 포기했던 소망, 뛰기는 고사하고 제 힘으로 좀 걸어보기라도 했으면 했던 그 희망,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제 힘으로 걸어보기는커녕 이제 하루하루 내가 그냥 생활만 해야 되겠다, 그가 갖고 있던 오랜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이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를 멈춰버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걷게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성취하는 본문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일어날 수 없었던 뼈만 남았던 사람들이 힘줄을 얻고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 그 사건 말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 환상의 기적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이, 한 장애인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3장 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적지 않은 본문들은 굉장히 축약적입니다. 아주 요약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이 본문도 사실은 축약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러면서 메시아를 당신 믿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믿습니까? 당연히 아멘 했겠죠. 그러며 제가 메시아를 믿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까?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었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했겠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기적은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은 그 믿음에서 온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능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더욱더 이름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죠.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든지 신분의 높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하면 대우가 틀려지죠. 그 사람이 온 것처럼 해줄 수밖에 없죠.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분의 능력과 모든 것을 함축해서 얘기할 때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는 그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 그 능력, 그것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걷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를 치며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했는데 이 장애인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치료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여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고쳤다. 예수가 고쳤다. 동시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은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을 또한 고쳤다. 100%입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도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은 사람도 이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관계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동일한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같은 부모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나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맛보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요. 이 성도들이 동시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이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 죽은 자가 어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떵떵거렸던 사람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죽고 나면 이름에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 이름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 살아 계시다.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이 신앙을 더욱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된다는 그러한 믿음,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꼭 먼저 우선적으로 믿어야 할 믿음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저주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는 것이고, 이 먼저 알고 믿은 예수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것도 전해야 되겠지만, 나의 관계없이, 나의 생활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장애인에게 발휘됐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로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됐던 그 구체적인 통로가 베드로였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져서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신이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던, 그리고 완전히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그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님은 허공에 있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 있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밖에서 튀어나와서 베드로의 삶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였습니다. 문자에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인생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의 신앙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장애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을 향해서 소리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장애인이 대부분 그냥 지나쳤겠죠. 한두 번 있었던 자리가 아니니까요. 베드로도 몇 차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소리를 그냥 듣지 않고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목하였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과거에도 보았던 사람인데 오늘은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먼저 되었고요. 그 다르게 된 베드로가 이 사람도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관심과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들어온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일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사람 안에 나사렛 예수가 보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마음이 용솟음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만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말과 행위로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말을 한 거지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리고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손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말과 새로운 언어와 행위를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일을 수행하실 때 거의 대부분 자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를 파송한 이후에 그는 아시아, 즉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히는 거죠. 북쪽으로도 막힙니다. 어정쩡하게 드로아까지 갔죠.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저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기를 가라고 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의 유럽을 처음으로 건너가게 된 사건입니다. 거기서 빌립보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방문한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오래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핍박 가운데. 그러나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훨씬 밑으로 아테네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초신자들의 소식을 듣고 감격적으로 쓰는 편지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가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놓고 믿음이 여린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 밤중에 내가 도망을 나왔는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신앙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격적으로 1장에서 쓰는 표현이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자라고 있다. 신앙이 자라고 있다. 신앙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도 중요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하고 있다. 사랑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소망의 믿음이, 소망이 인내를 하게 한다. 우리 주위의 열악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이 수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성도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즉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발휘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내조하고 양육하는 그 시간 가운데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친구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선생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할 상대자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법조계나 문화예술계 안에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불신 남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의 신앙이 일상생활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현상을 개인적인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사회적 비리와 일탈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컬러만, 색깔만 틀릴 뿐이지 물질에 대한 이해나 이성에 대한 이해나 어떤 성공에 대한 이해나 행복에 대한 가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 교계 리더와 교회의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 개인주의화 해버리고 내세주의화하는 가르침에 익숙해져 버린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묵상해야 될 사건과 성경을 너무 빨리 나의 목적과 나의 이야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와 적용을 자성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 요셉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묵상하기보다는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로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로 성경 본문을 둔갑시켜버리는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있어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자기 이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이후에 자존감에 떨어져 있던 베드로하고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아주 건강하게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벌어졌던 과거의 슬픔과 상처들을 다시 읽어내면서 하나님 없이 읽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을 다시 초청해서 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 본문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다시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건강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기 이해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의 물질은 여유롭지 못했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그는 실제로 정말 그대로 믿었던 자입니다. 장애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장애인에게, 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장애인에게 그는 이제 담대하게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지만 그는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그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 상사보다, 나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누기 원했던 겁니다. 올 한 해 3개월 반 동안 2018년을 살아오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5월 27일 초청주일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초청한다는 것이 그저 교회의 행사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을 그에게 절대적으로 소개해 주기 원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생 여정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 것을 잘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건강,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성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기도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는 점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나를 만족시키고 소유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다는 것 자체, 그 존재가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소유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나아가 내가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꼭 소유해야 할 것을 잘 헤아리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발휘하는 이 세상살이의 분별력이고 이것이 곧 지혜요 믿음입니다. 지혜자 아굴은 잠언서 30장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인생의 연수가 늘어난다는 것,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다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 때 내가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용기, 지혜, 그것이 성도의 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만남을 누구와 해오셨습니까? 10대, 20대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60대가 넘으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떤 만남으로 종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만남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만남의 주인, 축복의 주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진실하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 말고요, 5년 전에 만난 예수님 말고요, 올해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능력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장애인 두 사람 모두 유대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배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조그만한 물질들, 그 조그만한 시간들, 그 조그만한 재능들, 그것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축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요,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즐겁고 담대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만남의 축복이, 기적이 이 생명의 계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